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당시 저희도 많이 은혜가 됐는데 선교사님도 오히려 저희보다 많이 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도로 가신 후에 또 많이 힘든 일이 생기셨더라고요. 이따가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정말 이렇게 포기하고 만약에 가족이 안 갔으면은 가족이 있었으면은 아마 포기하고 나오셨을 거래요. 근데 혼자만 가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생각나는 그런 몇 분들 성도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우리가 그때 선교사님한테 끝나시면서 우리가 플로잉 하면서 막 안아드렸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선교사님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때 한몫하셨습니다. 우리 박선복 선교사님 지난 여름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게 유튜브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참석하신 분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오시게 한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선포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뵙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면 믿겠습니까?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 별 관련이 없어요. 뭐 특별히 뭐 저하고 뭐 예전에 뭐 만났다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2개월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선교 프로그램에 왔었던 근본적인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땜빵이에요, 땜빵. 김원자 선생님이 오셔야 될 자리에 보니까 제 이름 없고 김원자 선생님 강의 막 적혀 있던 그때예요. 그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분이 자기 대신 땜빵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자기 강의 내가 땜빵을 해야 돼? 근데 땜빵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이제 지나가 버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다시 알았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필연밖에 없습니다. 그 필연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쳐가는 인연이 없습니까? 스쳐가는 인연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만남, 그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하고 준비된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느끼고 보고 듣고 하나님의 앞에 한 단계 성장해 나가지만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사람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 속에 주님을 만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가버리는 사람. 여러분 씨앗의 비율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옥토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듬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정말로 간절히 주님 앞에 한 곡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씨앗으로 내 마음속에 박혀야죠. 여러분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 시간이 예배입니다. 좀 더 일찍 와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갈급한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나의 무뎌진 이 마음을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뿌려질 그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 마음은 봐선 그냥 길가처럼 가지도 물처럼 하면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뿌려지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잖아요. 이제는 뭔가 내 가슴 속에서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간증, 어떠한 특별한 사람의 간증이 이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리에 서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된 그런 하나님들을 서스럼 없이 얘기가 이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됩니다. 왜 선교사님의 간증 소리만 들어야 됩니까? 왜 옆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되도록 만들어야죠. 왜 우리는 늘 날마다 듣는 것만 만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고백하십시오. 주임교회 교회 성도들 그 모임 가운데에 드라마 얘기, 세상이 어떻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회식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모이면은 그 모임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얘기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가 막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간증의 시간으로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집사님의, 권사님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니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 그 일대기도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 얘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역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요, 성경에서의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인데 오늘은 신기하게 1대1이 아니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죠. 저희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 교회 의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뭔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핍박하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주님께서 마지막 당신을 준비할 수 있는 통로가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란 이 단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통로란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네 명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친구를 칩시다. 이 네 명의 친구,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로 친구를 잘 뒀어요. 네 명의 친구가 이 친구를 늘 가여워하는 겁니다. 야, 너를 위해서 이 약도 써봤고 저 약도 써봤고 이 의원도 만나보고 저 의원도 만나봤는데 너는 못 고친다. 막 그런 어떤 이 친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낫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이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역사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분이셔요. 네 명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친구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은 중풍병 이게 낫지 않을까? 네 명의 친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이 친구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네 명의 친구가 침상을 메고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힘들지? 아니 괜찮아. 이 친구가 중풍병만 난다 그러면은 괜찮아. 좀 힘든 거 참을 수 있어. 네 명의 친구가 하나둘 갑니다. 저 보니까 사람들이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기가 예수님 있는 곳이구나. 가보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있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안을 뚫을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비키세요. 이 친구 좀, 우리 친구 좀 고쳐지게 비켜주세요.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한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비켜달라고. 한 번만 그렇게 조금 양보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아쉽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고침받는다고 똑같은 심정으로 거기서 줄을 서 있었을 겁니다. 네 명의 친구를 한 번 뚫어보고 두 번 뚫어보고 세 번 뚫어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걸 뚫지를 못합니다. 뚫지를 못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봐야, 이제 내가 친구야, 더 이상 못하겠다. 한 번 뚫어보고 두 번 뚫어봐도 여러 번 뚫어봐도 이 무리가 우리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하겠다. 네가 굴러가든 기어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이 침상을 내려놔도 누구 하나 이 네 명의 친구에게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 잘했다. 정말로 아무도 안 그랬는데 너 네 명만큼은 여기까지도 데려왔지 않느냐? 역시 너는 좋은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네 명의 친구의 손가락질 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침상을 메고 좋은 동기로 이 친구를 데리고 네 명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가봤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뚫을 수 없는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힘을 써보고 지혜를 써보고 무언가를 써보지만 결론적으로는 뚫을 수 없는 것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로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네 명은 그래도 너를 집에서 여기까지 메고 왔지 않느냐? 한 번 뚫어보고 두 번 뚫어보고 세 번 뚫어봤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까지 왔다. 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고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지만은요, 그 마지막 모습에 이제 우리가 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세상의 방법도 힘도 다 써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기도해봤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봤습니다. 10일 1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오케이, 거기까지. 그리고 나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란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자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믿음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힘, 그걸 주님께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 믿음이란 그 순수한 그 단어 안에 내 것이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입니다. 내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오직 믿음이에요. 선교지에서 가서 살다 보니까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한국에 14년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전도해봤어요. 전철에 다니면서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 군번이 제 군번이에요. 4호선 이제는 다 알아요. 그 전에는 막 전도를 많이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저기 위에 사무소에서 하지 마시라고, 가라고, 갔다가 그 다음 전철역에서 또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제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어떤 믿음의 어떤 선포가 아니라 그냥 객기로,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그런 식으로 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14년을 목회를 하고 선교지 가면은 뭔가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를 다 깎아내리신 거예요. 바닥을 치게 합니다. 평신도 이상의 어떤 나의 바닥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인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바닥부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쌓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입을 열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 전략적인 방법으로 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영혼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는 그 간절한 그 한마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저희는 저희 생명을 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현지인에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언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언어가 됩니까? 근데 저 사람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웠던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단어가, 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에이 모르겠다, 주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니까 아멘. 그냥 아멘 해서 한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처음 복음 전했던 이 사람이 현재 5년 동안 저하고 함께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역자 저한테 그래요. 썰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그때 나에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얘기한 것 같지 않고, 무언가 그 하나님, 무언가 어떤 신이 내게 뭔가를 막 얘기해 주는데 당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따라간다고요. 저는 한국말로 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그 친구가 한국말 했습니다. 근데 따라다녀요. 웃기다하게 따라다닙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언어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힌디를 해야 이 친구가 뭔가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침만 밥만 먹으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왜 왔냐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뻘쭘히 앉아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그냥 이제 언어 가지고 이제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언어는 이렇게 발음해. 그냥 제 튜션 선생님 되어버렸습니다. 발음 교정해주고
복음을 얘기하면은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복음 선포문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 선포문을 교정해 줍니다. 지금은 이 친구가 얼마큼 전도 잘하는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마음이 그 영혼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과 간증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통일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한 사람은요, 뭔가 제자훈련을 잘 받은 사람, 뭔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의 그것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출발해봤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야 됐다 이제 할머니 했다 우리 가자. 그런데 한 친구가 나사 빠진 소리 합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무언가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뭘 하는데? 야 하여튼 뭐 있지 않느냐? 뭐가 있어? 우리가 이 무리를 뚫으려고 애를 써봤고 저리 돌아가려고 애를 써봤고 저리 바로 해봐도 결론적으로는 못 갔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서 빠진 소리 합니다. 저 위에 한번 뚫어볼래? 어디? 지붕을 뚫자입니다. 말도 안 된 나사 빠지고 또 나사 빠지고 또 나사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세상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믿음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건 무모한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비상식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줄을 서시오. 줄을 서가지고 순번대로 해야지 어떻게 지붕을 뚫는 거 새치기를 해?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야 그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다른 데 일본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새치기더라고요. 새치기래요. 세상 사람들이 새치기래요. 남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중요합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새치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왜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질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세상을 설득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녀들 믿음은요 엄마 아빠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믿음은 자녀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은 하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유를 대면은 내 경험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제한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무슨 일을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주 엉뚱한 겁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엉뚱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합시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하자니까요. 이 집사 이거 나사 빠진 집사 같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하세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한 명이 하자고 했을 때 3명의 친구가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의 친구는요, 이 세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설득할 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 지붕에서 이렇게 뚫을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이 세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나머지 세 사람을 설득할 때에 다른 것을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것을 뭘로 설득하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아,
이 친구 살려야지. 이 친구 살려야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최고의 크라이막스를 치달을 때가 언제냐 아십니까? 영혼을 향해 달려갈 때에 믿음의 크라이막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가장 즐거웠고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영혼 앞에 섰을 때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간절한 나의 파워가 그대로 나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파워를 올려주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워는요, 영혼을 향해 달려갈 때에 최고의 크라이막스에 달려가지, 내 돈 주십시오, 내 건강 주십시오, 요거 채워주십시오. 그것은요, 아주 얄팍한 믿음입니다.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하지만은요, 주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믿음은요, 영혼을 우리가 승부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의 어떤 한계를요,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거 말고, 그런 조잡한 거 말고요. 그런 조잡한 거 말고 진짜 영혼을 향해서 승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의 친구가 한 사람 설득합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무모한 행동이야.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영혼 우리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영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울면서 매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친구는 이 한 명이 설득한 것에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들마저도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내려놓게 되고 내 힘을 내려놓게 되고 무식하지만 저 소리를 내가 들을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한 그 사람이요,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이지만은요, 그들과 교제할 때에 제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깁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사역자가 저보다 더 많은, 더 깊이 현재 영혼을 사랑할 때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간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현진 사역자와 사역하다가 이 현진 사역자가 주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리 기부스하고요, 이빨 3개 나가고 그런 친구였어요. 병원 가보니까 완전히 온몸에 붕대만 감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할 것이 없습니다. 괜찮냐니까 괜찮대요. 보니까 안 괜찮는데 다리에 반쪽이 기부스하고 원버치 쓰리강냉이 딱 나갔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얻어맞는지 이빨 3개가 나갔어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좀 천천히 전도하지. 아니에요. 지금도 누워있지만 불편하다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좀 입원한 거 한 3일 정도 더 쉬어라. 3일 후에 와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그리고 병원비를 이제 미리, 인도 같은 게 미리 지급해야 되거든요. 미리 일주일치를 지급하고, 저는 제 사역 때문에 잠깐 또 집으로 왔죠. 그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남은 병원비 찾아가래요. 왜? 무슨 남은 병원비? 환자가 퇴원했답니다. 환자가 퇴원했대요. 아니, 걔가 퇴원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우선 나갔대요.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타고 가봅니다.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환자가 없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맞은 마을로 한번 차를 돌려봤어요. 가보니까요, 정말 시골길이에요. 큰 길에서 그 마을까지 한 15km 됩니다. 진짜 15km 돼요. 그 길을요, 이 친구가요, 쫄떡거리면서 다 가는데요, 뒤에서 보는데 막 제가 죽겠어요. 이 친구는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다가 예수를 믿었게 되고 다 내려놓고 자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평신도예요. 예수 믿은 지도 사실 1년 반밖에 안 된 친구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 터진데 불구하고 그 터진 마을에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험 가지고. 뒤에서 지켜본 저는요, 막 가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그 사역자지만은요, 비록 목회자이지 않고, 비록 그가 나보다 뭐 더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영혼과 그 마을 향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저를 그 자리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면서도 주임제 교회가 향해 달려갈 것은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저 바벨론처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자. 우리끼리 이거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주임제 교회만 들어오면은 다 뭔가 끝날 것처럼. 아니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터뜨려 버립니다. 주임제 교회의 부흥의 근본인 초점은 뭐냐면요, 나가고 퍼지고 전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작년보다 또 다시 배가 전도가 됐다는 거. 제가 그 인도에 들어가서 주임제 교회 이렇게 얘기를 이게 그 여러분들 글들을 보고 목사님 이게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예요. 참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참 불편한 교회구나. 아, 이거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참, 죄송합니다, 매만 교회구나.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건가? 참 답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부흥의 초점이요, 이 자리에 채워넣어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 여러분들 그 댓글 나온 거 보니까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댓글에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교회 댓글 은혜 받는 거 거의 드물거든요. 여러분 댓글에 은혜를 받습니다. 댓글에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아, 진짜 주임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임제 교회가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정말로 가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임재 안에서 이것을 우리끼리 먹고 마시가 아니라 이 임재가 흘러서 인천 지역이 아니라 온 경기도, 온 한국 땅, 온 열방을 향해서 퍼져갈 수 있는 그 임재가 경험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중풍병자와 같이 이들은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들을 들쳐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있을 거 아십니까? 혼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붙여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영혼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잘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나도 같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10명, 100명이 막 집중하는 거예요. 혼자 들 때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하지만은요, 10명이 들고 100명이 들면은요, 이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들쳐매고 내립니다. 좋습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은 이 믿음은요,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냐면은 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주임제 교회가 달려가야 될 그 유일한 포커스는 뭐냐면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서 살고 먹고 진행되는 그 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영혼을 살리겠다는 영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 앞에 이 앞에 있는 게 두 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 잘 몰라요. 하지만 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이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한 영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영혼이 있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가야 될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모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침상에 내려놓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줄을 달라서 매겠죠. 그렇죠? 힘이 좋은 친구는 쭉 내리고 힘이 없는 친구는 캥캥 내리고, 결론은 뭡니까? 중간에 있는 친구는 떨어져요.
여기서의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요, 이 네 명이 균등한 힘을 발휘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하고, 힘이 있는 자는요 교만 부리지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를 위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거예요. 앞에 쫙 나가고 뒤에서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앞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갖는 공동체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교만 부리지 말고요, 늘 겸손하게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요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힘이 있는 것처럼, 연약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요 교만입니다. 신앙은 정직입니다. 교만 부리지 마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공동체에 내려놓으십시오. 야, 나는 이 부분 너무 부족해. 그 부족함을 가지고 당신은 부족해, 당신은 부족해 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잖아요. 하지만은 그 부족해, 내가 도울게, 내가 힘을 좀 더 낼게.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해야 될 10의 목에 내가 5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함께 합시다. 여러분 5밖에 힘을 낼 수 없는 친구가요, 한 친구가 보태준 5 때문에 10이라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한 마음과 한 영혼을 향한 집중을 보고 성경에서는요 전무후무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자를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임제 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원이에요. 권사님만,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게 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나도 한 자리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교회란 것은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내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오십시오. 믿음은요,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대로, 만나는 대로 그 무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좀 건강한 공동체에 발을 담그십시오. 그거예요. 발만 담그고 있어도요, 묻어가더라고요, 믿음은. 어떨 때는요. 진짜 내 믿음은 거지 같아요. 아, 이게 뭐, 나를 봐도, 그걸로 나를 봐도, 어우, 좀 부담돼요. 뭐. 그런데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건강 공동체에 당국만 있어도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지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에 그냥 믿음이 있어서 나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나와서 주무시더라도 저 뒤에 나와서 주무십시오. 좀 제발요. 그냥 와서 주무시더라도 그냥 여기 와서 주무시라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되죠? 예, 주무시라니까요. 그냥 집구지 처박혀 주무시지 마시고 집구지 처박혀 봤자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여기 처박혀 주무시면은 그나마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힘드셨는가 봐요. 요 한마디라도 해주는데 집에서 자고 있으면은 교회 갔다 온 아내가 여보 일어나 뭐 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고 있어?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나마 여기서 졸고 있으면은 옆에 가는 집사님이 뭐 이쪽은 힘드셨나 봐요. 힘도 안 들었는데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라도 가보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인가 힘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바라나시에서 이제 제가
그 간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6월 20일 날 다시 인도에 그 들어갔습니다. 여름 사역 때문에. 이 20일 날 들어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21일 날 생전 당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친구 현지 청년 4명에게 막 구타를 당한 거예요. 얼굴을 멀쩡하시죠? 저는 맞을 때에 방법을 압니다. 최소한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래도 무사해야죠. 견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서지면 그나마 뭐 볼 거 없는데 더 부서지면 더 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막 가리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막 배를 주위로 20분 동안 청년 4명이 구타합니다.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태권도 3단입니다. 킥복싱을 하고, 저는 원래 배를 탔던 항해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의 몸은 제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웬만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인도 청년들은 애들이 힘할 데가 없어요. 근데 좁혀면은 애들이 겁이 많은 친구들에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4명의 친구들이 배의 주위를 막 구타합니다. 한 20분을 맞고 나니까 쓰러지고 나니 제가 한국말로 해요. 야, 그만 좀 때리자. 진짜요. 그만 때리라고 하니까 얘들이 한국말 알아듣는 건지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반항을 안 하니까요. 뭐 반항을 하면 또 때리고 그러는데 반항을 그냥 때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때리다 지쳐가지고 애들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빨리 네가 이곳에 안 나면 내가 또다시 너를 괴롭히겠다. 하고 갑니다. 그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데 막 배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름 사역하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엑스장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괜찮대요.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간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어제 맞았다? 왜? 그냥 맞았어. 그거 어때? 뒤지도록 맞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 이상 없대. 아내가 기가 찹니다. 그래? 그럼 괜찮아. 끊어. 와, 이 썰렁함이 막.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막, 어디가 아파? 괜찮아? 막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가 아니라 바쁘대요. 왜? 지금 애들 밥 차려달래요. 굉장히 섭섭함이 막. 그럼 전화를 끊고, 끊으니까 끊었죠. 뭐, 제가 순종한 지 또 끊었어요. 그럼 아내도 내 것이 아닌 게 이게. 그럼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일들이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에파오르라고 이제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사무 쪽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형제 청년들이 알아요. 제가 자기들한테 맞았기 때문에 신고 못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냐면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외국인 등록사무 쪽에 등록하다가 경찰이 이런 소동이 있으면은 저희가 외국인 등록사무 쪽에 등록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사무 쪽에 등록을 하려고 갔는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는 그 바라나시에서 블랙리스트 1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왜? 등록하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달라. 안 된다. 해달라.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맞았던 그 배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그렇게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죠. 그 사람들 놀란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병원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로 얘기합니다. 조금 높은 경찰이 와가지고 외국인이 맞았기 때문에 밑에는 경찰은 상대도 안 해요. 외국인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조용히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인터넷 뜨고 막 다음에 또 일이 뜰 것 같아요. 또 막. 저는 그 부분 또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 크게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인도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사경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경찰 높은 이제 어떤 사장급적인 친구가 물어봤대 저한테. 야, 너 왜 인도에 살려고 그러냐고. 아니 너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인도에 살려고 그러냐고.
왜냐면 제 학령이 나오잖아요. 학령이 나오고 제가 한국에서 뭘 했다는 걸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한 걸로 좀 저는 뜹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 했겠다. 또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겠다.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청년들이 맞아가면서까지. 근데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랬대요.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계속 살게 해달라고만 얘기했대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살겠냐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냐면 예수 믿는 게 다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데서 한 번 더 서게 하고 싶다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은 힌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경찰서장이 저를 보증쓰고 저를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등록을 해줬어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여러분 그건 이 사람 자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션 올린지 알거든요. 전도자인지 알거든요. 제가 전도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모든 덤탱이를 이 사람이 다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도 궁금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보증했는지. 경찰서장이 보증해 주니까 다른 FR 직원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에 그 서장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서장이 사인이 있어야지 제가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가서 얘기했어요. 이제 맨정신으로. 나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그래도 이래도 아니 지금도 인도를 사랑하냐요. 아, 그래 사랑해. 왜 사랑하냐요? 뭐가 사랑스럽냐요? 인도 땅이 뭐가 사랑스럽냐요? 그렇지. 너도 이해가 안 되지? 미안,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인도 땅을 사랑하는 것, 인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은 내가 인도를 사랑하는 것은 정확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제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공항을 가야 되는데요,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앉혀놓고 하나님 얘기해달래요. 환장합니다. 도시에서 공항에 가려고 하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게 길 막히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는 한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얘기해달래요. 나 지금 한국 갔다 와서 얘기해 주겠다니까 아니래요. 지금 얘기해달래요. 안 그러면 사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복음을 열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뭐 한 번 추방되는 거 뭐 2번 추방되겠냐. 경찰서장 되는 거 복음을 선포합니다. 입을 열니까요. 시간도 안 맞아요. 1시간 반, 2시간을 그 앞에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10번을 토하고 얘기합니다. 정말요. 근데 중요한 건요. 거기서 서장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장님이 나중에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 너라고 얘기했는 친구가 썰이래요. 선생님, 다녀와도 땡큐. 좋은 소식을 줘서 너무 좋다. 이 소식을 한국 갔다 오면은 누구에게 전해달래요. 경찰관 누구에게 전해달래요. 환장합니다. 경찰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추방되면 이게 어떡할까요? 경찰관 대사는 누구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지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 보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비행기 놓쳤죠. 너도 좋다. 왜냐면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이기 때문에. 다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괜찮다. 꼬이 받았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내가 안 괜찮아. 바로 거기서 공항에 전화합니다. 기다려라고. 비행기가요. 기다려라. 거기서 경찰차 타고 삐용삐용 소리 내고 가는데요. 2시간 반 가야 될 그 길을 1시간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쫙쫙 빠졌는데 차들이 비켜요. 원래 인도는 차들이 비켜진 동네가 아니고 경찰이 삐용삐용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차에 따라서 비켜주더라고요. 이게 그 많은 차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저를 태우는 거예요. 왜요? 이거 타고 가자니까 저거 타에 비켜준다는 거예요. 저걸 타니까요. 가면서 전화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경찰이 사거리마다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차는 무조건 비켜주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논스톱으로 공항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탔는데요. 다 나만 보고 있어요.
나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짐이 커요. 짐이 크기 때문에 그 짐은 국제선, 화물칸을 붙여야 되는데요. 저 때문에 화물칸 문이 안 닫혔어요. 환장합니다. 제가 타고 난 다음에 30분 후에 비행기 출발했어요. 화물칸 등록하고 문 닫고 이거 다시 다른 비행기 하는 바람에 30분 또. 그래서 참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별 거지 같은 힘.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구나. 이 간증은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언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저녁에 봤거든요. 여러분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 경제사상을 대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인데 하나님은요 급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 경찰 일을 보는 사람들 뒤에 사인 받은 사람 줄 쫙 서 있습니다. 진짜요. 줄을 이게 막 서류 들고 줄이 서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뭐 힌디로 조용조용 얘기했겠습니까? 막 크게 얘기했죠. 뒤에 사람 다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지구끼리 죄가 뭐냐? 예수님 누구냐? 막 그런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겁니다. 나의 믿음이 거짓 같다 하더라도 영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만 정확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르나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요. 바르나시의 기도 센터를 하고 싶다면 아마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르나시가요. 인도 12억 인구 중에서 10억이 힌두인들입니다. 10억 힌두인들의 영적인 메카가 바르나시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갱지스강. 그게 바르나시였거든요. 그 갱지스강을 중심으로 그 갱지스강 중심에 힌두인들을 위한 24시간 예배 처소가 있어요. 늘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왜 이 힌두인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24시간 쉼 없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장소 주십달라고 올 2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서원하게 되고 그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소를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이거 포인트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데. 그냥 서로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계속 넘겨. 이건 필요 없, 앞에 건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잠깐만요. 예. 이게 바라나시 갱지스 강의 중심에서 드리는 매일 부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목욕을 하고, 여러분, 이 갱지스 강, 여러분, TV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 화장도 하고, 이거, 인도인들은 모든 짐승들을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장을 시킵니다. 이 갱지스 강에 소, 돼지, 개, 짐승들은 전부 다 죽으면요, 강에 버려요. 짐승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버립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이 강가에 수장을 하게 됩니다. 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 못하는 분류가 네 분류예요. 한 종류 뭐냐면은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요 저주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화장 못하고 수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서 부정하다 해서 화장 못하는데 두 번째는요 성자들이에요. 힌두 사제들은요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화장 못하고 수장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그들 마음대로야. 야, 하나는 저주받아서 화장 못하고 수정하고, 하나는 거룩하다고 수정하고, 이거 뭐가 맞냐? 나도 모르겠대, 자기들도. 하여튼 두 종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임신한 여자들은요, 화장 못하고 수정을 합니다. 네 번째 분류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여기 13세 이하 손 들어보십시오. 13세 이하. 쫄른다니. 13세 이하. 이 친구들은요, 화장을 못하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3세 이하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얘들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강에 수장을 합니다. 이 강이요,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에서 이 사람들은 목욕을 합니다. 이런 강에.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목욕을 하면 자기가 죄수임을 받는데요. 신기하게 그렇게 많이 목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병이 안 걸려요. 우리는 피부병 걸릴 것 같죠. 물이 진짜 깨끗합니다. 걸쭉해요. 걸쭉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너무 걸쭉해서 이 사람들은 마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강을 목욕을 하고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떠는데요. 그리고 제가 저는 몰랐는데 현지인 집에 가봤습니다. 현지인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손님이잖아요. 그 마을에 외국인 제가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너무 극접한다고 해서 위에서 올려놓은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만 자리에 딱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은 알죠. 그때는 몰랐죠. 이건 뭐냐니까 그 좋은 물이래요. 이건 진짜 좋은 손님만 주는 물이래요. 근데 그때 몰랐으니까. 그래요. 고맙다 해서 쫙 마셨어요. 좋은 물에 그런지 걸쭉하더라고요. 이게 뭐 씹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요. 다 침을 흘리고 계신 분 오시면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집에 가니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다가 이제 좀 인도에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물인지 알잖아요. 그동안 제가 먹었던 마셨던 현지인 집에서 손님이라고 대접했던 그 물, 중요한 건 그 물을 맞고 제가 아직 설사 한 번 안 했어요. 지지난 해에 저희 바라나시에 시니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 수질 오염 공사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이 비전 축구를 받으시고 바라나시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물이 현지인들이 그럽니다. 이 물이 신성한 물이라서 떠놓으면 3개월 동안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성한 물이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 물을 떠놓고 3개월 동안 놔둬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보고 웃어요. 선교사님, 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1급수 물은 떠나도 6개월 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극과 극.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가고 더 이상 더러워지가 없는 물은요. 갖다놔도 1년, 2년을 돼도 안 변한답니다. 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앞에 건지 뒤에 판단하십시오. 그런 물이었구나. 이런 물에서 이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마시고 신성시하고 이 물에서 화장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은 뭔가 바라나시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오랜 도시 중에 하나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역사를 길게 잡으면 3,500년, 짧게 잡아도 3,000년을 바라봅니다. 모든 인도뿐만 아니라 힌두와 요가를 하는 그런 모든 출발점이 바라나시예요. 철학, 종교, 문학의 중심지입니다. 인도 어머니의 갱지스강이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 목욕을 하죠. 화장을 하죠. 이게 1800년 된 화장터예요. 화장터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요, 그냥 집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인도는요,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저 게스트하우스에 다 묵고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 죽으려 준비한 사람들 전부 다 저 뒤에 수칙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걸 기다리면서. 왜냐 그러면요, 인도인들의 그 근본적인 구원가는요,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다음 생애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가는요, 태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라 왜 하필 바라나시냐? 바라나시에서 자기의 뼈가루가 뿌려지면은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좋은 세상으로 바로 올라간답니다. 그 사람들이 10억의 인도 힌두인들의 로망스가 바라나시에서 자기의 죄를 뿌려지고 싶어요. 워낙 인도가 커요. 다른 지역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그 가까운 근처에서 화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만한 그릇에 그 죄를 담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성지순례 여행으로 바라나시 간다면 그 사람한테 그 죄를 줍니다. 가서 뿌려달라고. 그래서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바라나시가 아닌 주변에서 오는 성지순례 여행들이 가방이 커요. 가방 끈을 열어보면은요, 이건요, 전부 다 화장제예요. 물어봅니다. 이건 누구냐니까. 이건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그 할아버지 아버지 것.
삼촌 것. 하여튼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죄들은 다 가져와서 여기 다 뿌려놓는 거예요. 이 강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냐고 좋은 곳을 간다는 게 이들의 구원관이라는 것이죠.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 무슨 복음의 설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선포예요. 생명 걸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사이클 릭샤예요. 인도의 가장, 바라나시에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에요. 자전거로 뒤에 사람이 앉아 있고, 제가 저와 같이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친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 친구 어떤 친구냐 그러면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클 릭샤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머리에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왜?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요. 아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알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어? 초창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언어보다는 복음의 위치에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 언어, 15분 대화였어요. 15분 복음 선포였어요. 3분 동안 내가 어디서 왔다, 뭐 하는 사람이다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3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딱 3분 땡 치면은 무조건 이 사람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문을 바뀌어요. 그 외웠던 얘기를 막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맨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도 이 사람이 인도는 너무 더우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늘의 낮 시간대는 쉽니다. 오전에 쉬고 있는데 이 친구 그랬대요. 어제 이 친구가 저를 태워놨는가 봐요. 태워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줬는데 제 팔이 이상한 거예요. 야, 어제 내가 저녁에 한 외국인 태워자고 저 집에 데려줬는데 그 사람이 한 팔이 이상해. 한 팔이 없더라. 그래? 나도 그 사람 알아.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많은 사이클 릭샤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 사람이 왜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 사람한테 뭔 얘기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야, 그걸 못 들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데? 하면서 저는 퇴장하고 예수님 얘기가 막 들어지는 거예요. 15분 동안 복음 전했던 얘기가요, 수도 없는 많은 사이클 릭샤한테요, 복음을 2시간 반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2시간 반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사이클이 간단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요, 영접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몇 명이 이 사이클 릭샤 중에서 영접 기도문을 암송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제가 복음 선포문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mp3로 녹음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영접 기도문을 외웠던 거예요. 그럼 너 나 따라해? 하면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다라고, 너 믿어 안 믿어? 믿겠어. 자, 그러면 이걸 따라해야 돼. 하면서 영접 기도문을까지 다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어때요? 너 저기 그 사람 만나러 가. 왜? 마지막은 그 사람이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돼. 그럼 끝.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저한테 오후에 온 거예요. 오후에. 자기 머리에 기도해 달라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많은 릭샤들, 바라나시에 저런 릭샤들이 3,000대, 4,0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절을 안 돼요. 절을 안 돼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바라나시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한 팔이 없는 외국인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명인입니다. 한 팔이 없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이들이 저를 다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지 않고 요 뒤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이 친구가 그렇게 머리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에게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이 친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뭘 했냐면 요 뒤에다가 그 힌두 막 그림 있는 걸 다 지우고요.
저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밑에 쓰고 위에가 뭐냐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가 이슈, 마시, 지환, 구원자라고 딱 쓰고 싸그리가 타고 다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거 쓰고 난 다음에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저것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의 3개월 사이클 릭샤비를 다 갖다 부어야 돼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먹지 않고 그냥 다 갖다 부어야 그걸 글씨를 쓸 수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제가 돈을 대고 싶어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요.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향한 영을 향한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숙해서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발만 담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급하셔서 저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사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 생명 공부하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조금 만든 그 기도 센터를 얻고 싶다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2월 달에. 지금 그래서 서원에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셨습니다. 이 장소가 여러분, 밑에가 힌두 사원이에요. 그 초록색 입은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거든요. 옆에 나무가 1500년 된 나무입니다. 1500년 된 나무를 중심으로 사원이 400년 전에, 저 사원이 400년 됐다고 그래요. 그 사원이 1층이에요. 제 센터가요, 2층, 3층입니다. 이 센터에 2층, 3층이 한국 선교사들이 인도 선교한 지 32년째입니다. 올해 33년째 걸립니다. 35년이 안 되는데 35년 역사 가운데에 많은 센터들을 하고 계셔요. 현재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400년 된 힌두 사원 위층에 예배당을 하는 케이스는요, 처음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믿음이래요. 저도 이거 준비하셨지만 준비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를 때 간증할 때 그거였어요.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것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과연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계속 마음 주시는 거예요.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근데요, 저 건물의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정말요.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어떻게 아파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절, 하루에 3번, 4번 기절하고 옆에 있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우리 SM들이라고 청년 사역자들이 1년 헌신을 원청년들이 있거든요. 7명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전에는 언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영혼 사역하고 저녁 먹고 9시간 저희 집에 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9시 반만 되면 제가 기절하거든요. 그 기절하면서 온몸에 경기를 한대요. 눈이 돌아가고 땀을 흘리고 뭐 칼이 꼽히는 것처럼 으악 거리고 새벽 2시까지 2시 반까지 막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예배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돼요. 제가 그 기도했죠. 하나님, 인도 바라니 땅이 너무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이 올 때에 이들이 정말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들이 이 땅에서 아파해야 될 것, 힘들어야 될 것 하나님 제게 주시고 이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달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아픔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진짜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환상을 보고 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주일간은요, 매일 밤에 보게 해줬어요. 시커먼 가운을 입은 사탄이 양쪽으로 허리를 동아줄을 매가지고 당기는데요. 막 죽을 것 같아요. 허리가 막 잘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칼을 던집니다. 선생님으로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청년들 다 세우고 제가 그걸 맞는 거예요. 정말요. 칼이 오는데 막 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쑥 몸에 들어오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혼자 본 게 아니라 옆에 기도하고 있던 많은 청년들이 함께 봤어요. 자기네끼리 막 얘기했대요. 선생님 지금 칼을 맞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나 어제 기도하면서 사단이 나한테 칼을 던지더라. 그 칼을 내 너희 때문에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나한테 오더라. 그 애들이 막 지급을 합니다. 왜? 어제 선생님이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 얘기를 나눴다고. 정말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매일 밤에 막 두려워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런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없는데 불구하고 그게 밤만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발끝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끝까지 머리를 쥐어짜는데 꼭 탈수기에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제가 팔이 잘려도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애들은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센터 하지 말자. 진짜요. 제가 그랬대요. 애들한테. 센터 하지 말자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저를 붙잡아 놨던 힘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었어요. 밤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4일째 됐나요? 정말 그날도 힘들었어요. 그날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주임제 교회 성도들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는 없는데 정말 이 자리에 두 번째 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쓰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저한테 와서 허그를 해주는데요. 그날 3일째, 4일째 되는 그날 밤에 그 한 분 한 분 허그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위로했냐면 지금도 생각날 겁니다. 성사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조금만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지만은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밤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저를 안아주는 그걸 가지고 막 견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뭡니까? 제가 그 교회 파송 선교사도 아니고 협력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님과 성도 그 친분도 없는데 왜 내게? 그런데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원장님 땜빵으로 온 이유가요. 그거예요. 이번에 이거 사역 준비하면서 힘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를 안아주니까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허그해 줬던 것들이 진짜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뭐 아무렇지 해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우연히 서서 우연히 안아준 것이 아니라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3,500년 동안 아무도 뚫지 않았던 하나님의 예배를 뚫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주임제 교회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를 함께 협력자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싫거나 좋거나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한 배 탔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 기도. 저 예배당. 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활할 때마다 저희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요, 쟤들은 몰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밟으면서 예배드려요. 밟으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이제 세팅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내가. 저게 침대예요. 저희가 이제 이불 깔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2층이 이겁니다. 방이 7개 있습니다. 이게 1층이고, 형제들이 방방에 2명씩. 여기서 예배를 아무리 크게 들려도요, 해도 밖에까지 안 들려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30명의 예배를 드려봤어요. 이번에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중국에서 MIT로 온 청년들이 20명이 있었어요.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렇게 청년들이 뛰고 해도 밖에서 어느 동안 와가지고 조용히 해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냐면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시끄럽게 떠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좀 더 하래요. 왜요? 그 소리가 좋더라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1시간 반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은 올라와요. 왜
조금만 더 하지. 밑에 사제가 그 얘기합니다. 사제가 밑에 사제가 올라와가지고 야 조금만 더 하라고. 이게 뭐야 이거. 지가 지금 뭐 당하고 있는지 얘들만 몰라. 얘들만 알아. 윗집은 알고 계시는데 얘들은 몰라. 조금만 더 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사는 청년들의 방입니다. 이게 2층이에요. 3층입니다. 3층에 옥상에서 내려보면 저 홀이 3층은 이제 저희들 예배당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치고 뭐 어렵고 잠시 한국 떠나고 싶은 분 계시면은 단가지 방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시면은요 무료로 재워줍니다. 무료로 먹을 수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쌀은 사 드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나와서 가출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마련해놨어요. 특히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와서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가서 견지증강 가가지고 진짜 그 걸쭉한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시고 여기서 걸어나면 2분이면 견지증강이에요. 견지증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인들의 허리에서 중심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요. 견지증강의 가장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머리 부분에 예배 드리시는데 중심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머리 부분에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24시간 예배, 뒤연이포 이런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옥상에 보면 마을들입니다.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조금 있으면 겐지스 강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다른 것도 예배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500년 동안 아무도 칸을 뚫지 못했던 예배가 진행된다. 그것도 1층에 400년 된 사원 머리 꼭대기에서 인도인들이 10억 인도인들의 영적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갱지강 가장 머리 부분에서 힌두 사원 머리자락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제 짐 싸들고 오십시오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오시라니까요. 그거. 네? 오시면 제가 공항까지 마중은 나갑니다. 나머지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저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저와 함께 해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과 이런 하나님 역사가요. 저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꼭 선교사님만 바라보고 야, 저거 선교사님만의 어떤 재밌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하십시오.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임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는 그래요. 이 열방센터 이 기도처가요. 제 기도처가 아니라 주임제 교회 성도들의 기도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처럼 여러분 더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에서 저곳에 있는 것처럼 더 뜨겁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미쳐서 주님 원하는 많은 예배가 이 가운데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위치에서 예배 드리지만은요 동일하게 영광받는 그분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인천 이 주임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의 영적인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저 바라나시에서 저 센터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꼭 선교지 가서 저 자리에 가서 밟아야지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밟아 주십시오. 동일하게 저 땅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하지만은 그 기회날 때마다 보실 때마다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저 땅에서 저 장소에서 한 영을 향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주관은 또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박선포의 믿음을 보시고 주임제 교회에 함께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들이 저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갈지 모르겠지만 훗날 보십시오. 저 천국 가실 때 심판대에 섰으면요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임할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임할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는요 동일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영광, 여러분들이 하는 영광 받는 것 동일하게 저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는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저도 주임제 교회 소속입니다. 아멘. 소속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함께 탔습니다. 싫어도 뒷부단지도 따로 올 겁니다. 함께 갑시다. 정말 하나님 정말 함께 보고 함께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정말요. 한 분 한 분들이 죽어가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